예식장에 가게 되면은 많은 하객들이 참석합니다. 대부분 정장을 입고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사진을 찍지요. 그런데 그 하객들 중에는 신랑 신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지만 인사치레로 체면치레로 온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하객들은 누가 진심으로 왔는지 또는 눈도장 찍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신랑 신부는 다 알아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많은 이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의 숫자만큼이나 예배에 참석한 마음가짐 다 천차만별이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받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참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제각각 무슨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요. 물론 저는 추측은 합니다만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지를. 지난 2023년 11월 한 3년 전, 2년 반 정도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 약 40%가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 즉 나이롱 신자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절실한 어떤 의지가 없이 예배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명목상 교인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40% 정도가 엉터리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동의해요. 그 결과에.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좋은 점수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거를 볼 때 절반 정도가 신앙생활에 좀 합격점에 못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 출신 대통령이 정확하게 3명이 있어요. 이승만, 또 김영삼, 또 이명박. 다 장로였어요. 나라가 얼마나 달라졌나요? 장로 대통령 해서. 또 제가 조사해봤어요. 국회의장 출신 중에 장로 출신 4명이나 있더라고요. 4명.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직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안수 집사예요. 장로 대통령, 장로 국무총리, 안수 집사, 국회의원 중에도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라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엉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런 형편이 있을 것을 일찌감치 아시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일찌감치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늘 섞여 있고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서도 자기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누구죠?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진짜 신자이고 누가 가짜 신자인지를 가려내는 그 재판관 노릇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짜 신자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봐라. 내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척했지만 결국은 주님과 교회를 배신한 이단들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경고를 타인을 향한 칼날이 아니라 내 신앙을 성찰하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의 칼날을 거두고 성찰의 거울을 보라.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성찰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 믿을 때는 좋았는데 점점 나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이단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배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그들이에요. 이들이 피하고자 했던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악한 생활과 죄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한 후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가 혹은 해방되었다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다시 얽매이고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얽매인다는 말은 원래 실을 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어떤 일에 깊이 휘말려서 연루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죄에 진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된 상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인용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귀신 들렸어요. 이제 쫓아냈어요. 그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귀신이 애따 잘됐다 저놈한테 들어가자 하고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그냥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 하는 거죠. 요리사들은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얼려서 두지요. 그런데 이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꺼내어서 실온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냉동실에서 꺼낸 그 고기는 냉장실에 있던 고기나 생고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지독하게 썩어버린다 그래요. 왜냐?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세포 조직이 파괴되고 세포의 벽이 파괴되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상태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의 품 안에서 죄의 유혹과 부패로부터 보호받던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회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죄에 오염되고 더 대담하게 악을 행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면역력이 완전히 교회를 떠남으로 영적 면역력이 무너져서 세상과 죄의 달콤한 단맛에 뒤늦게 빠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이 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를 가고 뭐 등산 가고 또는 뭐 여행 가고 또는 맛집 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포기하고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만 드리나요? 또 뭐 봉사도 하지요. 또 헌금도 드리지요. 그러니까 물질, 시간, 몸 다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 따분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서 딱 세상으로 나갔더니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래가 맨 신나가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 사람은요, 아예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세속화가 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전도하기가 더 힘든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을 전도하는 거하고, 한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나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전자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후자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한 번도 교회 나간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도 마음 한 깊은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낫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생리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목사나 교우들에게 뭐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티가 됩니다. 안티가. 교회 아주 이상하게 삐딱한 시각으로 교회를 얘기하면, 아이고 교회 내가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나은 거 하나도 없어. 나보다 나은 거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배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던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니 저분이 교회로 안 나올 줄이야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안 나오고 심지어는 개종을 하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끝까지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옛생활로 제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장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뭐가 없다고요?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여러분 20절에서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랬죠. 21절은 차라리 교회와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기 의의 도라는 말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언급된 진리의 도와 같은 말이고 15절에 나오는 바른 길과 같은 말인데 전부 이거 뭘 말씀하느냐? 기독교의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 의의 도는 복음을 말합니다. 또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윤리적 규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21절 저를 한번 보셔요. 21절의 뜻은 어떤 거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 짓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 하면 하물며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다 알면서 뭐가 죄인지 다 알면서 죄 짓는 자는 그 처벌이 얼마나 크겠냐. 그게 21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범죄자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알고 행했느냐, 고의라고 합니다. 이거 고의, 알고 행했느냐 아니면 몰라서 했느냐, 모르고 행했느냐, 이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형량을 좌우합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알고 지은 죄, 고의범이죠. 알고 지은 죄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형법 제250조와 267조에 따르면 잘 보세요. 누군가를 죽일 그런 뜻을 품고 행하는 고의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과실치사죄는 그 형벌이요 2년 이하의 금고예요. 여러분 고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이 정도인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죄를 지었느냐 모르고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세상 법정과 상식에서도 수십 배의 처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떤 대기업에 사장실을 청소하러 들어오는 용역업체의 일용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장 책상 위에 떨어져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 청소 직원은 그냥 이면지인 줄 알고 그 종이를 파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렸습니다.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사실은. 사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직원이 이 회사의 생리를 모르는 그 무지를 참작해서 혼만 내고 그의 신분상에 불이익은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장의 모든 스케줄과 회사의 기업 비밀을 공유하면서 막대한 연봉을 받고 엄청난 회사의 혜택을 받는 수석 비서가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중요한 그 서류 핵심 기밀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쟁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넘겨줬습니다. 나중에 이 배신 행위가 발각되어서 이 수석 비서는 즉각 해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을 당해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서류인데 청소부는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석 비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알고 졌느냐 모르고 죄졌느냐 차이입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마당만 밟는 교인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그 무거움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순종인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이 참된 속담이라는 것은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많은 속담 중에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속담을 소개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는 속담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개를 많이 키웠어요. 저 마당에서 개 뭐 토종개도 키우고 똥개도 키우고 진돗개도 키우고 많이 키웠는데요. 진돗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토종개를 보면은
걔가 가끔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뭐 토해요. 그리고는 한참 뭐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배가 고프면은 그걸 먹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먹어요. 그 개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게 토한 건지 안 토한 건지 모르고 씹어 먹는. 그 지저분한 얘기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새벽기도 이제 갔다가 오다 보면은 그 밤새 술 취한 분들이 그 토한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참.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한 50대 후반쯤 된 분이 그 아침까지 그냥 그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뭐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토한 토사물에다 손을 턱 얹어놓고 자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경찰이 와서 또 저거는 얼마나 힘들까 싶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하면 개처럼 그래 되는구나. 여기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놓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개처럼 세상 죄를 진다. 이런 뜻입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자꾸 되풀이하는 배교자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한 거예요. 두 번째 속담이 뭡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더러운. 저도 시골에서 옛날에 돼지도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키우고 자기가 또 잡아먹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돼지 보면요, 이제 가끔 돼지 우리 청소를 해주거든요. 물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씻고 그리고 뭐 이왕 돼지 우리 청소한 김에 그냥 물로 막 돼지 청소도 해줘요. 막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돼지 등도 쓸어주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막 똥 싸고 거기다 또 막 뒹굴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 청소해주나 마나다 싶은데 돼지의 속성은 깨끗한 거, 더러운 거를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했지만은 그 돌아가서 뒤로 진흙구덩이 들어가서 뒹구는 돼지의 속성을 말하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고 과거에 추억하고 더러운 삶으로 되돌아가는 이단자들과 배교자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왜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깨끗한 몸을 그 더러운 진흙구덩이에 드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바뀔 수 없는 본성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성. 이단과 배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맛보았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므로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 말이죠. 저기 북쪽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걸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예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가면 사해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어디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이냐면은 북쪽 끝에 가면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저 산이 참 아름답죠. 이스라엘 북쪽 저쪽 시리아 레바논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은 헐몬산이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 백두산보다 훨씬 높죠. 눈이 있잖아요. 여름에 그 뜨거운 날씨에도 저기에서 녹아가지고 물이 쫙 내려가고 저 물을 받아요.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받아서 밑으로 요단강으로 통해서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순환이 되니까 깨끗해요. 갈릴리 바다 가면.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음식점에 가면은 그 물고기들을 많이 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베드로 고기를 팔아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가 먹었던 고기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맑은 물을 자랑해요. 그런데 남쪽 쭉 밑으로 가게 되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 저게 사해인데. 그 요 사해는 요단강 물이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받는 물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밑에 유출구가 없어요. 내려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해는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지형이 해수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찾아보니까 이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해발 몇 미터냐? 여러분 여기 원적산 해발 몇 미터인지 아세요? 원적산이 해발 200m 안 됩니다. 근데 이 사해는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438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낮아요. 지표면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물을 받기만 할 뿐 주는 법이 없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상 수천 년 동안 물이 갇힌 채 내려가지 못하니까 증발하니까 염도가 세요. 여러분 보통 바다가 물이 짠데 염도가 염분의 분량이 2%에서 3%입니다. 그래서 물이 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 10배입니다. 10배. 그러면 바닷물 중에 소금이 몇 프로예요? 계산이 안 쓰세요? 3%의 10배니까 30%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저기 사해바다고 오른쪽에 이렇게 쭉 뽑아놓으면 하얀 게 있죠. 저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 1도 안 살아요. 송사리도 없어요. 염분이 30%가 되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저기 가서 수영을 하면은 부력이 엄청 세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우리 그 성지순례 참여한 분 중에 가장 뚱뚱한 분도 뜨더라고. 뒤로 벌렁 누우니까 이게 떠요, 받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깔아앉으면 어떡하나, 어머나 하면서 자꾸 들어가는데 그냥 둥둥 뜹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도 저기 가도 뜹니다. 이렇게. 얼른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또 삶의 변화로 흘려보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사해와 같다. 은혜의 유입은 있으나 유출이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게 결심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고 많이 봤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사람의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심지어 성격도 바뀌고 교회에 올 때는 그냥 온갖 세상에 그냥 근심을 다지고 그냥 수심이 가득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는 얼마나 명랑해지고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화장품은 아모레가 아니고 헤라도 아니고 최고의 화장품은 따라합시다. 최고의 화장품은 은혜 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사람이 밝아져요. 그런 분 많아요. 그리고 가정이 지옥 같았는데 천국으로 바뀌고 돈 쓰는 방법도 다르고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돈 쓰는 이 목적도 다르고 이 세상을 사는 이 목적도 바뀌고 대인관계도 바뀌고 부부관계도 바뀌고 부모 자식 관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그 비결은 딱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4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십시오. 전 국민이 문명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니까 무지가 다 사라졌잖아요. 문명 거의 없죠. 구한말 나라를 좀먹는 망국병이었던 이 술주정, 도박, 그리고 도둑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축첩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 남존 여비 사상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들 사지로 몰아넣은 조헌제도도 다 사라지고 미신도 사라지고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아멘이십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실천사항 우리 주보를 또는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글씨는 읽지 않고 실천사항 지나지 않은 글씨만 1번 타인을 향한 판단의 칼날을 거두고 매일 아침 거울로 보듯 말씀 앞에서 나의 속사람과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보다. 2번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 피우며 고의로 미뤄두었던 주님의 명령을 매일 한 가지씩 순종하자. 3번 예배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번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따뜻한 언어, 섬김,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흘려보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지금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도 배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질지언정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